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 없도록 우리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과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주님 주시고 우리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영접하소서.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함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기도를 들으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그것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와 풍성한 성령이 있으시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악 많고 유혹이 많고 시련이 많고 눈물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주의 날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사 이 날을 귀히 알고 하던 모든 일을 접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기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아올 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결코 의롭지 못하고 주고 마땅할 그러한 영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어이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삶이 마땅히 크리스찬의 그 향기를 바라며 살아왔어야 마땅한데, 기억을 더듬어 볼 때 부끄러움이 더욱 많고 자랑스러움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송구함이 많은 상태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숨을 때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달리는 이 삶이 위로받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이 전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 예배의 장소가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숨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시들었던 마음과 상했던 마음과 그 모든 괴로운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그 영혼이 마치 그 나무 뿌리가 시냇가에 심기울어진 것 같이 심기워져서 사시사철 푸른 것처럼, 비록 우리가 삶에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이렇게 푸르른 그런 영혼이 되어서 밝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구구절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아버지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래를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함으로 부릅니다. 은혜를 뒤돌이켜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우리의 찬양에 화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이제 마음은 원이고 이곳에 있으나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신호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해남 장로님 이 시간에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김경수 권사님 몸이 불편해서 출석하지 못하나 우리와 같은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내주하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소망이 조금도 끊이지 않게 하셨고, 비록 하늘나라에 그 저희들이 그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시오 그 본인들에게
좀 이렇게 약하여질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약한 육체에 반하여 하늘나라의 그 소망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축복의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예배 마친 후에 저희들의 그 사랑을 결속하기 위해서 애찬을 나누거나 성도의 교제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이런 교제 시간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다져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머리 숙여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무한한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죄인 자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4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전체 본문은 17절에서 44절인데요. 너무 길어서 구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11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노가 벼슬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어려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기적을 바랐던 적이 있으신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이거 꼭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적을 바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하나만은 꼭 응답해 주십시오. 아니 다른 거 다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만 꼭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치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을 병에 걸린 동생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살기를 구하며 바라면서 구했을까요? 더군다나 요한복음 11장 3절과 5절을 보면요, 예전부터 그들은 예수님과 알고 있었던 사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던 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동생 나사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단번에 달려오셔서 고쳐주셨나요? 막 급하게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이 시간 말씀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오셨습니다.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벌써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나흘째였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나가서 맞이했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줄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의 이야기 속에서,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살았을 텐데 라는 어떤 온마음 섞인 안타까움,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구하시면 명해 주시면 응답이 될 거라는 그 확신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구할 때에 제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찬송 다 아시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 다음에 뭐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가요. 이 찬송가의 가사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바울의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이다. 즉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장차 확실한 유산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는요.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직접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보통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미래의 부활을 생각하죠. 죽고 나면 다시 몸이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도 다시 살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활의 삶은요, 우리 미래에 국한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까지 모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메시아이시며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이런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메시아로 확실히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마르다의 고백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어떤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으로 보여요. 그 대답은 너무 맞는 말이지만 이 이야기의 맥락을 보았을 때 갑자기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맞는 대답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과 다른 대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믿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그 대답은 회피하면서도 그래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어요. 신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볼 수 있죠.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의 삶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로 믿느냐, 그렇게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는요, 차이가 있죠. 믿는 자에게는 말씀 그대로 되는 삶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뒤에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돌아가서요, 귓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셨는데 너를 찾으시는구나. 선생님이 오셨는데 너를 찾는다.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귓속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셨고 마르다가 마중 나와 있던 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왔는데도 예수님 왜 마을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요, 막 이렇게 모두가 알 만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찾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에게 나아오는 것을 기다리신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곳에 가서 그분 앞에,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만 하셨어도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 들었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셨다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 안에 깊은 분노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사람들이 말하죠. 주님,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세요. 유대인들이 보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저분이 그토록 그를 사랑했다면 왜 그가 죽지 않도록 손을 쓰지 않았을까요? 저분은 눈먼 사람의 눈도 뜨게 해준 그분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했다면, 그런 관계였다면 왜 속히 오셔서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르셨을 때 그분 안에 분노가 북같이 올랐다고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요, 무덤이 굴이라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나 한국처럼 그런 무덤이 아니죠. 그 무덤이 굴이라서 무덤이 입구가 돌로 막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워라.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이미 악취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나.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뭐죠? 믿음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일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대단한 분이시라도요,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런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죽어도 살 수 있는 사람, 부활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즉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치우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은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었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대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을 감고 얼굴에는 수건을 덮은 그 시신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대로 움직이게 그를 풀어주어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모습 그대로 수족을 그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도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간절하게 나사로가 낫기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속히 치유해 주시지 않았던 그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고도 명령적인 어조로요, 직접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이 표현을 성경의 원어로 보면요, 큰 소리로 외치다, 이 큰 소리가 강조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부르짖으신 것은요, 사실 동굴 속에 있는 나사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른다고 해서 죽은 자들이 다 깨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그 믿음의 조상님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무덤 앞에 가서 크게 소리 지르고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엉엉 운다고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앞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거기 있는 군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나사로가 어떻게 걸어 나오는지를 눈으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히 목격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 인물들 가운데 나는 이 사람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또 거기에 나오는 군중들도 있고 심지어 나사로도 있고, 누구랑 여러분 자신이 비슷한 것 같습니까? 사실 어느 인물인지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상황이나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사람들을 서로 섬기면서 돌보아야 하는 우리죠. 그런 우리가 먼저 정말로 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예수님 믿으면 내 죄 사함을 받고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 구원 받는다, 이런 아주 미니멈한 그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넘어서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시냐? 우린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안 들어주셔도 이 소원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싶어요. 저의 경우를 잠깐 나누자면요, 여러분, 제가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사 받기 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니시잖아요. 그 신대원을 다닐 때, 그 재학 중일 때, 그 많은 신학생들이 보통 그렇지만요, 저희 가정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얻는 그 수입 있죠. 아이들 이제 레슨하면서 받는 그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지만 그 금액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일도 하고 사역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요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면 좋지만 늘어나기는커녕 기존에 배우던 학생들도 그만둘 때가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그만둘 때마다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때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 초기도 했고 온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면 이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마음보다는 그 부모님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인 건,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 건 아는데 지금 당장 내 나사로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못 믿는 것처럼, 나도 우리 가정에 지금 당장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이 그만둘 때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할 때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채워주시는 것 같은데 내 재정은 채워주시지 않을 것 같은 실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갑자기 어디서 한 명, 두 명 학생을 보내주셔서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아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는 저의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 가정의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물었던 이 내가 믿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사건이나 무엇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응답받고 싶은, 응답되어야 할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주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믿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메시아의 심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의 존재 이유도요,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못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한 번만 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번에는 예수 믿으세요. 네. 이번에는요, 자기 자신에게 마음 가운데 선포하면서 다짐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자. 아멘.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진짜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메시아로 믿는 주님밖에 답이 없음을, 심지어 주님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 우리가 인정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때에 응답하고 계심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부르신 이 모든 이 예배의 자리, 성교의 자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의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물질로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부 구분하여 드렸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하나님의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이 LA 땅 가운데 주님, 우리 주위의 모든 죽어져가는 이 영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헌을 위해서 주님 드릴 때마다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기존대로요. 다음 세대 예배는 기존과 같이 10시에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서울 노회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2주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스케줄 가운데 계시는데요.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번 본인과 결의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영상 통화를 했는데 너무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빨리 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으시죠? 네. 한 주만 더 버티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참고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우리의 믿음을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모든 사역과 그 가정 가운데 또 아이들의 학업과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십시오다. 아멘.